우리 바이블맵,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약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오늘 첫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약을 함께 배우고 저희가 공부할 터인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이 함께 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또 알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여기 모여서 우리 7, 8분과 함께 소그룹으로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 앞에 서게 되니 저도 굉장히 얼게 되네요.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원래. 여러분 아무튼 함께 이 신약 성경 하게 돼서 너무나 귀하고 또 반갑고 또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함께 이제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들이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식적인 그런 알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그 지식과 마음의 감동으로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여곡절 끝에 구약을 끝냈습니다. 기적과 같이 끝냈는데, 구약을 하신 분들은 이 오리엔테이션을 굳이 또 들을 필요가 없겠지만, 이번에 신약을 또 새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기 칠판에 이제 5가지 이제 적어놨는데,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의 이름은 바이블 맵입니다. 처음에 통성경 공부라고 했는데 이미 나와 있는 이름이라서 저희 나름대로의 좀 독창적인 우리만의 이름을 갖자 해서 제가 졌습니다. 제가 졌고요. 바이블 맵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지도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도, 특히 요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운전할 때 많이들 다 사용하실 텐데, 내비를 켜고 운전을 하면 어떻습니까? 운전이 불안하지가 않죠. 돌아가더라도 그렇죠? 또 금방 길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왜 살아야 하는지가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잘 찾아가자, 그리고 방황하지 않는 분명한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자라는 의미로 바이블 맵이라는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됐고요. 먼저 이 바이블 맵에서는 중요한 게 통성경 길라잡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다 갖고 계시고, 먼저 사신 분도 있고 또 뒤늦게 사신 분도 있는데, 책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게 예전 버전이고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게 새로운 버전이에요. 그래서 40주, 전에는 40주 과정이었는데 52주로 이제 1년 52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2권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따로따로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두 부분 다 따로따로 옛날 책은 몇 페이지, 새로운 책은 몇 페이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먼저 이 통성경 길라잡의 역할은 뭐냐? 개관입니다. 개관. 그래서 어떤 그 성경의 시대적인 역사적 배경, 또 지리적인 상황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런 핵심적인 것들을 먼저 우리가 개관을 잡고 이 성경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큰 그림에서 먼저 이렇게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안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먼저 하셨던 분 그렇죠?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고개를 막 끄덕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을 먼저 우리가 잘 배워서 개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밑줄을 긋습니다. 거룩한 성경책에 어떻게 펜을 들고 밑줄을 그을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이 성경책은 열심히 보고 밑줄도 긋고 메모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밑줄을 긋는데 형광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가지 색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빨강색 형광펜, 그리고 주황색 형광펜, 또 보라색 형광펜, 그리고 또 녹색 형광펜, 이렇게 4가지 색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각자의 그 형광펜 색깔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좀 난 4가지 써가지고 그 중에는 암송 구절을 따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5가지 색도 제가요? 그랬구나. 4가지 색도 상관 써보니까 5가지 색. 제가 처음에는 5가지 색으로 시작하는 반에서는 얘기했다고 하는데 4가지 색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불러드리면 아마 동일할 텐데 크게 헷갈리진 않으실 거예요. 먼저 빨강색입니다. 이제 새로 하신 분들은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 빨강색은 어디에 쓰느냐? 인물과 주로 사람 위주로 혹은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 빨강색 형광펜을 칩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우리 문법적으로 보면 누가 뭘 했는지, 누구를 뭐 했는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나타낼 때 빨강색을 씁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은 주로 동사에 칩니다. 동사. 어디로 갔다, 혹은 뭐 울었다, 그리고 뭐 내려갔다, 강팍해졌다. 그래서 동사들을 우리가 또 표현할 때 이 주황색을 쓰고, 또한 지명. 성경에는 지명이 참 많이 나오죠. 명제 다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명. 그래서 성경에는 위치, 지명이 참 많이, 장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소가.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장소. 그래서 이런 걸 해놨을 때는 나중에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색깔별로. 세 번째는 보라색이죠. 그리고 이 주황색의 또 다른 부분은 사람들의 말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황색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사물이나 중요한 단어, 사물이나 왜 웃어요? 글씨가 점점 이상해서요? 사물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상하다고 계속해서 방송 중에 막 웃고 계신 거 아니죠? 집에서 우시실 것 같은데 사람들. 자, 사물이나 중요한 단어. 예, 그래서 핵심 키워드 혹은 사물, 물건 나타낼 때 보라색을 쓰고 녹색, 이제 문제의 녹색입니다. 원래 녹색은 숫자에 이제 성경에 수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에 사용되었었는데 암송 구절도 같은 걸로 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암송 구절이 꽤 많이 나와요. 네, 참고로 이 암송 구절은 장신대 신대원의 시험에 나오는 그 암송 구절과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거의 신대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송 구절. 그래서 암송하는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우리가 뭐 어디 부분 뗄 거 없이 다 암송해서 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녹색을 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연두색이랑 형광색, 그쵸? 녹색이랑 형광색 두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하셔도 되고 이거를 같이 섞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네 가지 색. 이제 네 가지 색. 억울해요? 전화하시는 분들 다섯 가지 했냐. 그래서 네 가지 색으로 저도 하다가 다섯 가지 색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에 저도 다섯 가지 색으로 시작하다가 네 가지 색으로 줄였는데 여러분 좀 괜찮겠죠? 이렇게. 자, 무슨 말이지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카톡방에 이 샘플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칠해져 있는지. 만약에 이렇게 성경책을 칠하고 나면 나중에 성경책을 볼 때 누가 어디서 뭘 했구나. 그리고 그들이 어떤 중요한 일들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그것들을 뭐 옮겼구나 라고 장소와 중요한 물건 혹은 누가 했는지 사람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좀 한눈에 잘 좀 보게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이제 올리게 되면 여러분 이거를 미리 여러분이 숙제로 그어 오셔야 됩니다. 잘 그으시고요. 혹시라도 잘못 그으셨다고 해서 막 또 이렇게 X 치시고 지우시지 마시고요. 그냥 가셔도 됩니다. 굳이 빨강색을 쳐야 되는데 보라색을 쳤다? 괜찮습니다. 저도 실수한 거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X 치고 막 덧질하시고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너무 완벽주의로 안 가셔도 되고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색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눈이 혼란스러우시대요. 형형 색깔의 이제 성경책을 보시다 보면 눈이 너무 현란해서 성경책을 잘 못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그런 분들은 안 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성경책을 설명할 때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설명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때 조금은 좀 더디거나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듣고 성경을 읽는 데는 아주 크게 뭐 힘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인물이라든지 숫자라든지 또 장소를 이렇게 색깔별로 칠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정말 그것이 정 어렵다. 난 눈이 너무 현란한 게 좀 어려운 것 같다. 헷갈린다. 그러신 분은 안 치셔도 무방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밑줄을 쳤으니 이제 뭘 할까요? 이 밑줄 그어서 갖고 온 성경책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저와 함께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설명을 듣게 되는 과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책 전체를 보면 길라잡이, 통 길라잡이로 개관을 했죠. 여러분이 또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그래도 성경책을 쭉쭉쭉 한번 보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책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비로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읽는 게 뭔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분은 사전적으로 개관도 듣고 밑줄도 치고 설명도 들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을 읽게 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우리 구약을 먼저 들으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책 보실 때 제일 어려운 게 어떤 부분입니까? 어려웠던 부분이 예언서 부분 아닙니까? 예언서가 너무 재미있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많으셨어요. 여러 분 되셨어요. 여러 분. 7, 8분 중에 여러 분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참 놀랐어요. 아, 예언서가 이렇구나. 그런데 예언서를 이렇게 개관을 잡고 설명을 듣고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이미 임상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이미 구약을 하신 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 이미 몸소 한 1, 2년간 1, 2년간 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잘 지키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큰 은혜가 또 성경이 보여지게 되는 읽혀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요. 자, 그렇게 성경책을 여러분 읽으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성경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나눔을 합니다. 예, 저희가 카톡방에 단체 카톡방에 여러분 초청이 되어져 있는데 뭐 길지 않아도 됩니다. 아, 나는 이번에 마태복음 어디에서 어디까지 읽다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굉장히 마음에 감동과 도전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느낀 거, 여러분이 감동받은 걸 같이 나누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감동이 더 배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미처 못 봤던 부분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서로 나누다 보니까 야, 이 성도의 나눔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 또한 강요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러분 압박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우리 다른 분들 뭐 올려주신 거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와 감동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읽으시고 굳이 뭐 이거 뭐 글 쓰시고 안 올리셔도 됩니다. 괜히 또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괜히 또 안 들으시고 예, 괜히 또 이것 때문에 성경책 너무 보기 힘드네 하시면서 그것보다 나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강요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나누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올려주시는 것 괜찮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너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제 우리가 강의를 듣다가 이번에 못 들으실 수가 있잖아요. 바쁜 사정들이나 뭐 일적인 부분들이 있으셔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홈피 www.newlifech.kr 예, 교회 홈페이지죠. 우리 교회 성도분님들은 아마 우리 말씀 나눔 올라가는 그 홈페이지인데 거기에 보시면 바이블 맵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예, 거기를 클릭하시면 거기로 들어가셔서 그 주에 한 강의가 링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그 링크를 활용해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함께 이 성경 공부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렵지 않겠죠? 네,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바이블 맵 제가 힘들게 썼는데 지워야 되는 게 되게 좀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지우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는 큰 판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렵네요. 예,
저희가 좀 큰 걸 준비하고 예, 그런 계획입니다. 너무 지난번에 소그룹으로 하던 걸 지금 써서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자꾸 지웠다 썼다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 저도 힘들고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통성경 길라잡이 책, 자,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버전 224쪽. 옛날 책은 224쪽이고요. 새로운 책 사신 분들, 이 책 사신 분들은 몇 페이지냐면 252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책 252페이지, 옛날 버전 224페이지. 저는 지금 두 권을 같이 갖고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찾으셨죠? 자, 제목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중간사 400년이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다. 이 부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무려 400년. 여러분 참고로 제가 이 강의는 9시 반에 끝나고요. 이번부터 9시 45분에 5분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8시 45분. 네. 8시,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요. 9시가 아니라 수정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방송 끄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8시 45분이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8시 45분에 5분간 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여러분 그때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자, 신구약 중간사 400년. 여러분 성경책은 총 두 부분으로 나누죠. 구약, 신약.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에는 성경책이 몇 장 있나요? 사이에? 한 장도 없죠. 넘기면 바로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이에는 무려 몇백 년이 있냐면 400년이 있습니다. 400년이란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왕조가 거의 지나갈 정도의 어떤 긴 시간이 바로 400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400년의 기간을 공부해야 하고 굳이 이 책에서 이 400년의 기간을 이렇게 공부하도록 요약해 놨을까요?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성경의 예언서라든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계 역사 속에서는 이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잠시 잠깐 지우겠습니다. 바쁩니다 오늘. 자, 왜 이 신구약 중간사가 중요할까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함께 살펴보고요. 이 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언서의 내용이 선지서의 예언서의 내용들이 여기 삐뚤어졌구나.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가 역사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하신 분들은 또 성경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언서 특히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제국들, 나라들 그리고 왕들에 대해서 그리고 먼 미래까지도 예언해 놓으신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 부분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서는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이미 200년, 3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이후에 일어난 400년, 500년 뒤에 일어난 일들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뭐 하셨다고요?
예언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금신상을 보여주신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2장에. 그렇죠?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그리고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그리고 진흙으로 되어 있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앞으로 나타날 제국을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 이후에 여러 열강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언이 바로 그 말씀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의 말씀들이 이제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이제 실제 역사를 보면서 함께 찾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계속 저도 잘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계속 일하셨습니다. 그 당시 문화, 나라들,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의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책이거든요. 이것은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 헬라에 그 헬라어가 없었다면 지중해와 그 많은 유럽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약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어를 통일하셨습니다. 헬라어를 쓰게 하셨고 그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번역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을 수 있는 환경을 그 문화에서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사역하시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열심당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것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400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사람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로 세우고 싶어 합니까? 왕으로 삼고 싶어 하죠.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 헬라, 로마 시대에 오랫동안 통치를 받다 보니 마음속에 뭘 굉장히 원했겠습니까? 독립국가. 그럼 우리도 일제시대에 그렇죠? 38년간의 아픔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원하던 게 민족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독립이죠. 그렇죠? 나라가 힘이 없으니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니 온갖 수탈과 모욕과 너무나 힘든 삶을 자유를 짓밟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또한 요즘에 보고 느끼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나라의 수탈과 침략과 또 많은 세금을 내다 보니까 삶이 너무나 피폐해졌고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계속 원하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같은 왕이 나와서 이 유대인들을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우리나라가 굳건히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그런 능력들을 보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에 야 드디어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다시 독립할 수 있겠다.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상황, 문화를 이해하면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왜 이런 사람이 그런 소망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비단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당시에 계속 내려오던 문화와 또 배경과 상황을 알면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입체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신구약 중간사가 중요한가?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또 이해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신구약 중간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초반부터 구구절절 설명하느냐? 듣다 보면은 이거 세계사 시간인데 이런 시간이 됩니다. 갑자기 역사 시간이 되어져 버려서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피곤한데 굉장히 졸리실 수가 있어서 이해하고 성경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리하셨죠? 네, 지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새로 사신 분들은 32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에 갖고 있던 책은 25과가 되겠습니다. 헬라 제국과 중간사라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모세오경의 세계화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먼저 그 당시에 우리 구약의 상황들 연이어서 살펴보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까지 몇 년간 포로 생활했습니까?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죠. 몇 년간 포로 생활했습니까? 이게 새로우면 안 되는데 제가 하셨던 분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거. 자,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했죠.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해요. 바사. 어떤 왕 때? 고레스. 그렇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이 고레스 왕의 정책은 굉장히 유화 정책이고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 나라에서 온 민족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종교적 신념, 어떤 민족적인 신념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포용 정책을 썼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나라도 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가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했다는 것. 대신 뭐 세금이나 이런 건 냈겠죠. 단 관용과 포용 정책을 써서 꼭 여기에만 있어야 될 필요 없다. 너희 나라에 가고 싶은 사람 얼마든지 가라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구약 성경 봤지만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 2차, 그렇죠? 스룹바벨,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몇 개월 전에 다 배웠습니다. 스쳐 지나가고 있죠? 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이 70년 동안, 자,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유대 땅에 있을 때는 성전 중심의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BC 587년경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제사장들은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벨론에 와서, 페르시아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 가능할까요? 왕들이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회당이라는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는 누가 제사를 못 지내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이 약해지고, 반면에 서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또 성경을 필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약하게 나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보이는데 자, 바벨론 포로 했을 때는 바벨론 포로 전에 했을 때는 성전과 제사장 중심이었다가 포로 귀환하고 또 포로 생활할 때는 회당과 서기관이 굉장히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상황에 맞게 이 유대인들이 조직한 건데, 문제는 포로로 귀환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더라. 회당에서 말씀 선포한. 그러니까 회당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고, 서기관들이 처음에는 존재감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로기 이후에 굉장히 막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서 이 제사장 그룹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두개파와 관련이 있어지고, 서기관은 바리새파, 바리새파와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들을 뽑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두개파들 중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 보이진 않죠, 썩. 그렇죠? 굉장히 서로 알력 다툼이 있어 보이죠. 실제로 우리가 쭉 살펴보면, 공부해보면 많이 싸웁니다. 많이 부딪힙니다. 서로 막 적대적이게도 힘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해서는 이 모두가 하나 됩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놀랍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똘똘 뭉칩니다. 사람들을 각자의 신념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도 각자 부딪히자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이 나타나니까 서로 악들은 연합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 모습들이 이때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됐을까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 헬라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마음에는, 제가 지도는 안 그리겠습니다. 지도를 그리는데 적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르시아는 아시아 쪽에 있었어요. 중동 지역. 그런데 그리스 헬라 제국은 유럽이었어요. 유럽. 그림이 그려지세요? 안 그려지세요? 그려야 돼요, 제가? 이거 그림 그리면은 위에다 좀 그리겠습니다. 위에다가.
지중해가 있고. 페르시아만. 여기가 페르시아 제국. 지중해 넘어 여기가 그리스 헬라 제국. 소위 말하는 유럽이죠. 자, 페르시아는 항상 이 지중해 건너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요? 예, 맞아요. 그리스 헬라 제국. 이 유럽으로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막 이미 우리 땅인데, 그래서 더 넓은 땅으로 더 많은 곳을 지배하고 싶어서 이들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뭐 스파르타라든지 이제 그리스의 나라들이 여러 나누어진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면서 그리스가 연합하게 됩니다. 100개가 넘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 연합하게 돼서 페르시아를 대항하게 되죠.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페르시아의 전쟁이, 정복 전쟁이 그만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죠.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이 급격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는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전쟁 3번을 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어떤 나라가 힘을 얻을까요? 그리스 헬라 제국이 힘을 얻는 겁니다. 이 틈을 타서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이쪽으로 아시아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페르시아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 그렇죠.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이제 서서히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스 헬라 제국 하면 한 명을 여러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 떠올리셔야만 해요. 중요한 한 사람이죠. 바로 그쵸. 이 알렉산더라는 왕입니다. 알렉산더 왕. 이 알렉산더 왕은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필리포스 2세는 엄청난 금광을 발견하면서 굉장한 막강한 부와 그 부를 가지고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세력을 넓혀가던 찰나에 그만 갑작스럽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나이가 무려 20살밖에 안 됐어요. 20살의 젊은 나이에 이 알렉산더가 왕에 오르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래,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뤄드려야지 하면서 어디로 진출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시아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쪽에. 거기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아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엄청난 광대한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던 두로 시돈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나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정복하게 되고, 이 정복한 전쟁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혹은 아모스 혹은 다니엘,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 그 나라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두로 같은 나라는, 해상도시 두로는 엄청난 천의 요새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부터 이 해안가에서 약 700~800m가 떨어진 그런 해상 왕국이었는데, 오려면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화살을 쏘고 공격을 하면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 1만 명을 동원해서 엄청난 많은 막대한 양의 돌멩이들을 옮겨서 바다를 메웁니다. 성경을 보면 두로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해안 도시라서 절대 안 무너져.
우리는 지배할 날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두로 너희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근데 그 멸망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세워서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이제 집중하시는데 잠깐 5분간 45분이 되었어. 갑자기 저만 시계를 보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 엄청난 집중력입니다. 5분간 쉬었다가 50분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몇 마디 안 나는 것 같은데 벌써 5분이 흘렀네요. 네. 자, 우리 조금 전에 어떤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냐면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렇죠? 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정말 많이 익히 알아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업적이 있고 이렇게 살았구나. 역사적인 면에서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이런 인물이 나타나서 세계가 그리스 헬라 제국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예언들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책을 여러분 뭐 찾아보셔도 되고 안 찾아보신 분들은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다니엘서 8장입니다. 네, 다니엘서 8장 먼저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예. 참고로 다니엘은 BC 약 500년대경에 이제 살았던 인물이죠.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라는 부분이 있죠. 그럼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이 나타날 것인데, 특히 헬라 제국에서 첫째 왕, 그 뿔이 강한 그 첫째 왕이 꺾이고 네 뿔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를 점령하고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동안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 군사들이 이제 너무 피로에 지치고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갑작스레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의 나이 32세였습니다. 20살의 왕이 되어서 10년 넘게 32살까지 정복 전쟁을 하다가, 여러분 32세면 한창 일할 나이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그의 나라는 크게 4명의 장수들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나라가 카산데르, 리시마쿠스, 셀루커스, 프톨레미라는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22절에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몇 개의 뿔이 나왔다고요? 그렇죠. 4개의 뿔이 나왔는데 그 나라 가운데 4나라가 일어나지만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그의 권세만 못하다라는 것은 누구를 비교한 걸까요? 알렉산더 대왕을 비교한 거죠. 이것이 그 뒤로 200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한 곳 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니엘서 뒷부분 11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라고 또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역사를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나눠지는, 갑작스럽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성할 때 갑자기 그 나라가 나눠질 이유가 없습니다. 나라가 강하고 힘이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나눠질까요?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든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죽으면. 갑작스럽게 그 왕이 죽으면 그 나라는 후임자 없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 신구약 400년 동안 일어날 역사적인 내용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구약 시간에 그것을 살펴봤죠. 네. 자, 실제로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이 네 개 왕국으로 분열이 되게 되고요. 이 헬라 제국이 분열이 되면서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프톨레미랑 셀루커스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유대가 있어요. 잘 안 나오죠? 여기 유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국과 셀루커스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생각하고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프톨레미입니다.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왕조는 이스라엘을 약 120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프톨레미 왕조는 처음에는 너무 힘이 강해서 셀루크스 왕조가 감히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게 됩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굉장히 애굽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가지면서 이 유대를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는 특별히 관대한 정책을 씁니다. 여러분 역사책이나 이런 혹은 여러분 자료에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역사적으로 전통 있고. 네, 잘 알죠. 최초의 도서. 학교에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이 있어서 바로 아는군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역사적으로 가장 유래가 깊고 도서관으로는 많은 책들을 보유한 그런 나라가 바로 이 프톨레미 왕조 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미 2세는 우리 도서관에 보다 많은 책을 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좋겠냐? 그때 뭘 번역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모세오경을 먼저 번역합니다. 자, 모세오경을 번역하는데 히브리어를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건 벌써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히브리어를 잘하는 유대인들 72명을 부릅니다. 72명. 왜 72명인 거 아니? 12지파에서 6명씩을 뽑았어요. 곱셈 해보시면 72가 나옵니다. 12지파에서 6명, 그래서 72명을 각자 방에 놓고 이 모세오경을 번역했는데 모든 번역한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건 보통 책이 아니다. 그래서 그 책을 귀하게 여기고 해서 그 책 이름을 70인경이라 하는데 70인경. 이게 가장 먼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헬라어 성경책입니다. 구약이겠죠, 물론. 이때가 언제였냐면 BC 3세기입니다. BC 3세기. 그래서 BC 3세기에 이 성경책을 만들고 반응도 너무 좋고 정말 너무 뿌듯해서 이후로 BC 2세기까지 나머지 구약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 구약 성경책이 번역이 되어져서 헬라 사람들도 이제 뭘 읽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구약을 알아야 신약이 이해가 되거든요.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약을 사람들이 읽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각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겁니까? 이 작업을 하신 겁니다. 역사 속에서.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헬라 제국을 통해서 헬라어로 성경책을 번역하게 하시고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오경과 구약을 싹 번역하게 하십니다. 이 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책이 엄청 많아졌어. 그리고 굉장히 자기 업적 과시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필사를 하고 사본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성경책이 하나하나 우리가 보는 성경책으로 가까이 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70인경을 나누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책 몇 권입니까?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죠. 네. 잠시 지우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은 성경의 정경화 과정입니다. 예, 정경화. 이 성경의 정경화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66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자, 70인역 번역이 구약의 70인역 번역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읽혀지면서 그 당시로 여러 성경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외에도. 그래서 우리는 이 66권을 뭐라고 말합니까? 정경이다 말합니다. 예, 정경이다 말한다. 헬라어로는 캐논이라고 말하는데요. 캐논. 카메라 이름 아니고요. 캐논이라고 말하는데 이 캐논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정경 외에도 외경이라고 또 있습니다. 외경. 정경 바깥 외. 정경 바깥에 있는 책들이 외경입니다. 외경. 그래서 정경이라고 볼 수 없지만 정경보다도 권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읽으면 좀 유익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을 자기는 정경에 포함시켜서 읽습니다. 지금. 그래서 카톨릭 성경책에는 우리보다 7권이 더 많습니다. 7권이. 이걸 포함시킵니다. 이 정경, 외경 다음에 더 많은 책들이 또 있는데 위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경. 이 위자는 한자로 거짓 위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중에 이 위경은 아담 묵시록이라는 책도 있어요. 아담 묵시록. 아브라함 묵시록도 있어요. 그들이 묵시를 본 거예요. 환상을 보고. 엘리야 묵시록도 있고요. 그리고 욥의 유언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만 하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없기에 우리는 위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이 수백 권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백 권의 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들 중에서 뭘 취합하고 뭐를 버리고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정경화를 하려면. 그래서 세 가지, 우리 이 66권이 되기까지 세 가지 중요한 정경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기준, 첫 번째, 보편성.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그 책들이 교회나 또 교부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고 있는가? 그들도 함께 인정하고 보는 책인가? 라는 거죠. 그게 보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영감성. 이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정경화 작업을 거쳐서 성경책을 이제 정리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 말씀에는 영적인 교훈과 감동이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행한 것, 어떤 사람들을 드러내려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 영적인 영감성이 있는가라는 기준이 있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성. 이건 신약에 대한 내용이겠죠. 신약의 성경책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목격한 그런 목격의 증거자들인가?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을 믿을 만하다. 전혀 생뚱맞은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썼다고 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쭉 모아서 이렇게
정경화가 되었는데 구약은 언제 39권 됐느냐? AD 90년에.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라는 유대인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AD 90년입니다. 90년. AD 90년에 되었고, 예. 얌리아 회의라는 곳에 됐고, 그리고 신약은 밑에다 적을게요. 신약은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제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 이렇게 정확하게, 예, 3927, 39권, 27권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정경으로 딱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책을. 근데 카톨릭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외경 몇 권을 7권을 더 넣었는데 그것은 1545년경에 트리엔트 공회에서 이 7권을 더 추가시킵니다. 이건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책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뭐 마카오 베오 상하, 뭐 집회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책을 보시면 이 책들이 실제로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읽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참 쉽지 않았겠죠. 수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이 책이 수백 권이 아니라 이렇게 66권으로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 이거 수백 권 됐으면 우리가 신대원 들어갈 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경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정경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거라도 열심히 봐야겠죠. 여러분 외경 위경 합하면 수백 건이 될 수 있는데 그거 다 안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뭐 TV에서 그런 거 나오죠. 뭐 도마복음 들어보셨어요? 아, 베드로복음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안 들어보셔도 그게 상관없는데 혹시 뭐 강의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저거는 외경이구나, 뭐 위경이구나, 정경은 아니구나.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저기 뭐지? 야, 복음서가 저런 게 있었어? 혼자서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여러분 이렇게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이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세세한 배려를 역사 속에서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책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겠습니까? 헷갈리거든요. 저도 그 위경들 읽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 막 사람을 막 때리기도 하시고 맞기도 하시고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 이게 사실일까? 그리고 예수님 어린 시절도 많이 나와요. 요셉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는 이 66권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데 무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것만 우리 열심히 배우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정경화되는데 귀한 첫 스타트를 끄는 것이 바로 어떤 왕조냐면 프톨레미 왕조였어요. 프톨레미 왕조의 관대한 정책, 또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이제 수집하려고 하다 보니 이 작업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헬라의 문화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다음 33과, 우리 새로운 책은 33과고요. 옛날 책은 234쪽입니다. 프톨레미 왕조를 살펴봤으니까 어떤 왕조를 좀 살펴볼까요? 셀루크스 왕조. 여러분 잘하시네. 입에 어떻게 착착 붙으세요? 나 이거 어렵던데. 발음이 너무 어렵던데. 프톨레미 셀루커스. 자, 셀루커스 왕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셀루커스
이 셀루커스 왕조의 좀 중요한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한 왕, 이 셀루쿠스 왕조에서 가장 좀 악명 높은 왕이 있어요. 여러 왕들이 있는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왕인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신이 된 인간이 된 신이다. 내가 곧 신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내가 신이다. 사람이 올지 모르고 내가 곧 신이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하고 오만방자한, 그리고 거기까지만 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포악하기까지 한, 오만방자하고 포악한, 요즘 좀 누가 생각납니다 지금. 네, 아주 그런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막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장차날 적그리스도도 상징합니다. 굉장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래서 이 악한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악한 왕과 함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죠. 자, 이 마카비 혁명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수전절이라 들어보셨습니까? 수전절,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로 올라가셨죠.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역사적 배경이 바로 여기 마카비 혁명이 있습니다. 이 혁명으로 이제 셀루쿠스 왕조에서 어느 정도 세력을 확보하고 제사도 드리게 되고, 나중에 이것들이 확장이 되어서 왕조도 잠깐이지만 80년이지만 형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400년간 그리스, 헬라, 막 로마의 짓밟힘을 당하다가, 여러분 이 혁명에 인해서 왕조가, 우리 유대인들이 제사도 지내고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 왕조가 형성이 됐어요. 얼마나 크게 소망이, 그것이 기대가 되겠어요. 저런 시대를 또 우리가 다시 맞이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지킵니다. 하누카라는 이 수전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지켜요. 지금도 그들은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저 땅에서 제사하고 성 회복할 거야. 그 역사적 배경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셀루쿠스 왕조에서는 아까 중요한 인물이 안티오쿠스 4세라 그랬잖아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비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좀 잘 되지 않습니까? 소위 힘도 있고 야비해, 아주 교활해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실제로 땅도 넓혔고,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를 엄청 공격하고 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의 땅들을, 거의 애굽 땅들을 다 지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떤 나라가 등장했느냐? 저쪽에서 신흥 세력 로마가 나타난 거야. 정말 물론 이 로마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서에 그렇죠? 종아리 쇠의 나라, 종아리 나라가 올 것이다. 그 종아리 나라 로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가 그만 그 로마의 어마어마한 군대, 해군을 보고 그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네 죄송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좋은 말 할 때 돌아가,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왜 졌지? 그리고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지니까 이제 돈을 내야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데 유대인들을 엄청 괴롭혀요. 그리고 화가 나는 분풀이를 누구에게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해버립니다. 야, 너희들 왜 헬라 문화를 안 따라가지고 말이야,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가 안 됐잖아 너희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강하잖아요. 여호와 신앙, 오직 여호와. 다른 민족들은 다 타협하고 헬라 문화에서 다 막 서로 막 우상 숭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계속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으키니까 에피파네스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제 분풀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안식일을 금지시킵니다. 자, 어겼어요? 죽여버립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다 학살해버려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갑자기 제사가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큰 극도의 고통을, 불안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마타디아라는 한 노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마타디아는 이제 시골에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골까지 찾아와서 이 셀루쿠스 왕조가 하나님이 아닌 제우스를 섬기기를 강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렸네. 그 사람들은. 아이쿠,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이제 반항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역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5 아들과 함께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이때 함께 모인 연합군이 있었으니 이 마타디아 제사장과 함께 당시 하시딤이라는 거룩한 무리가 있었어요. 하시딤. 이 하시딤이라는 무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정말 충성되게 살아가던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봤을 때는 마타디아 제사장이 잘못한 게 없는데였어요.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지 어떻게 제우스를 예배하냐? 안 된다. 그래서 함께 모이자 하고 함께 힘을 쏟습니다.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이 하시딤이 뭐의 원전인지 아세요? 바리새인. 바리새파가 하시딤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원전은 하시딤이에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고 율법을 지키려던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엄청 노력을 했는데 마타디아 제사장이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도 쇠하고. 그러자 그의 3번째 아들인 유다가 그 뒤를 이어서 그 개혁을 이뤄나가고 학명을 이뤄나가는데 그의 별명이 마카비였습니다. 마카비의 병명은 쇠망치입니다. 쇠망치. 얼마나 강력했든지. 박을 거 있으면 무조건 박는 사람. 강력하게. 아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 그러면 강력하게 박는 거예요. 쇠망치. 그래서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혁명이 성공했을까요? 안 성공했을까요? 예, 성공했으니까 나오겠죠? 마카비 혁명.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셀류쿠스 왕조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뭘 차지하게 되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하누카라. 그래서 이거 봉헌하다,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 축제의 절기예요. 축제. 8일 동안 지켰다고 합니다. 마치 6월절 초막절과 같이 이들은 이 날을 기념해서 이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도 수전절을 지켰어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기념하면서 마카비 혁명과 같은 우리 주권을 회복하는 나라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안 기대했다는 거예요? 엄청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니 와, 죽은 자를 살리네. 5,000명을 막 먹을 것도 별로 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버리네. 장님을 눈뜨게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막 다들 막 어마어마한 반응을 일으키네. 리더지, 리더. 능력 있지, 말 잘하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어때요? 이 나라가 다시 마카비 같은 이런 놀라운 나라로 회복될 거야.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로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지상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어떤 나라예요? 하늘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완전히 부딪힌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망했어요.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오랫동안 핍박받았어요. 그럼 나라의 독립,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염원할 텐데 그런 사람이 기대에 못 미쳐. 그런 사람이 그걸 할 의지가 없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분노로 바뀌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죽으러 가신 거예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가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평화의 나라, 영원한 자유의 나라,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길로 가신 거예요. 유대의 독립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였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 문화를 알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왜 오신지를 모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실패자예요. 유대 독립 못 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유대 독립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은 수전제를 지키면서 이런 날을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세계 점령하고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고 그 땅을 다 점령하고 예배드리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세상 나라, 세상 땅.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죠.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유대인이랑 맨날 부딪힌 거예요. 그렇게. 그게 주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였어요. 자, 이 마카비 혁명이 잘 이루어지지만 하지만 이내 이 마카비 혁명 이후에 다음 그 형제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문제가 생깁니다. 살해당하고. 그래서 이게 쭉 이어지지 않습니다. 쭉 이어지지 않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더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고요. 나머지 마무리하면서 뭘 좀 알려보려고 생각해 보려고 하면 자, 바로 유대 분파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책에서는 267쪽에 있고요. 옛날 책에는 252쪽에 있습니다. 자, 바리새파입니다. 자, 바리새파의 기원은 하시딤이라 그랬죠. 경건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한 율법주의자. 예. 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들이 시작은 참 좋았지만 하시딤이라는 처음 순수하게 하는 율법을 따르고 거룩한 혁명에 동참했을 때는 좋았지만 그러나 점점 그 왕조 이 마카비 혁명 이후에 점점 그 세력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립을 하게 됩니다.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 결국에. 그래서 그들이 계속하고 유지한 게 바리새파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리새파. 예. 이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경건하게 분리된 자들. 예.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두 번째가 사두개파입니다. 주로 이들은 제사장, 사도 계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시대. 그런데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이 사두개파들은 현실적인 헬라 문화와 로마의 정치 세력과 결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직분들도 팔고 사고 그리고 정치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바뀌어지고 현세적이고 세상 타협적인 그들이 갖고 있는 부와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라면 다른 건 희생해도 돼. 그래서 예수님을 되게 싫어했던 무리들이죠. 이들의 특징은 모세 오경만을 이제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 뭐 천사, 악마 이런 존재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심판, 영생 없어? 그러니까 현세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으니 현세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바리 사두개인 출신, 사두개인.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보면 열심당이 있었죠. 열심당. 젤롯당이라 열심당. 이들은 마치 마카비 혁명에서 나타났던 그런 마카비와 같이 혁명적인,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폭력적이서라도 이 나라를 독립해야 된다, 쟁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그런 분파로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유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마카비 혁명을 본받아야 돼. 해냈잖아. 저렇게 대적하니까 되잖아. 쿠데타 일으키고 게릴라 조직하고 막 싸운 거예요. 죽이고. 이 사람들 중에 열심당원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죠.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당 시몬.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도 예수님이 결국에는 제자로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통합시켜버렸어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에세네파가 나옵니다. 에세네파. 이 에세네라는 뜻은 침묵 혹은 경건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 너무너무 싸우고 뭐 서로 바리새파 그리고 뭐 사두개파 맨날 싸우니까 야 우린 신문난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 잘 믿을래 하고 광야나 동굴로 들어간 은둔 생활한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 출신이 아닌가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옷 하나 딱 두르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어떤 나름 경건파의 무리들이 바로 이 에세네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룹들이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 각자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왜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카비 혁명까지 수전절의 근원이 된, 수전절이 일어나게 된, 기념하게 된 이 마카비 혁명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긴 시간 여러분 좀 저도 이 신구약 중간사 하면서 어떡하지? 걱정부터 먼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계사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도 세계사 시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역사 참 어려울 텐데 또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이렇게 듣기에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이 온라인으로 여러분 듣고 계신 분들 안 좋으시고 잘 보셨죠? 직접 확인은 할 길이 없지만 집에서 듣다 보면은 굉장히 졸릴 수 있습니다. 익히 알기에 여러분 또 잘 좀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제 오늘 32, 33강까지 나갔고요. 그리고 우리 옛날 교재는 우리 25강, 그래서 다음 주에는 26강하고 우리 나머지 부분 35, 36강 다음 주에 함께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약 중간사는 마무리가 되고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복음서로 가요. 근데 복음서도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전체 통괄해서 함께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성경을 밑줄을 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먼저 개관이 좀 오래 좀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요. 함께 우리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성경책을 주셔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쉽게 성경 말씀을 접하고 읽을 수 있지만 이 성경책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헬라 제국을 사용하셨습니다. 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진행해 가시며 또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성경의 말씀들이 사실이고 또 진리인 것을 우리가 더욱더 밝히 알아서 이 세상에서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바뀌고 흔들립니다. 지금도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고통 속에 분열과 다툼 속에 혼란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안전하고 어떤 나라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구원의 길,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목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